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역대하.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한주 동안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성도님들 보호해 주셨을 텐데 그 보호하심을 어떻게 좀 느끼고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보호해 주시고 계신데 그것을 얼마나 느끼고 지내셨는지, 물론 이몸으로 저몸으로 느끼고 지내셨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되게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입에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저희의 삶 속에서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으로 발설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한 10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이 마음 속에서 진짜 하나님 감사한 일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떠오르게 하실 거예요. 평소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나님께 잘 안 하고 사는 듯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윗 왕조의 보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참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페이스북 아시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느 한 형제의 소식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몇 줄 되지는 않았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형제가 너무 힘든 가운데 지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삶이 힘들어가지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에 의존을 해도 소용이 없고 갈수록 삶이 견디기 힘들어서 답답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더라고요. 과연 내 인생에도 행복이라는 게 존재하나?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짧은 몇 줄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한 주 동안 지나면서 저의 그 머리를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언약하신 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 왕조를 분명히 지켜주셨던 그 여호와, 당신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당신의 언약 백성, 당신의 성도인 그 형제, 그 성도에게도 그 보호를 좀 적용시켜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보호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보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형제에게 역시도 여호와께서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좀 그 형제의 어려움을 좀 거두어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상황의 변화를 추구하고 상황의 변화를 기도하는 것, 그것만 기도한다면 문제가 있죠. 하지만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하고 우리의 시각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현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위한 그런 과정임을 또 깨닫게 되기 때문에 관점의 변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의 변화, 그리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고 계심을 좀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좀 다가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었습니다. 우리는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의 손길을 살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 왕조의 보호, 그 보호는 그들이 보호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그들에게 갖추어졌기 때문에 받았던 보호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세우신 그 언약에 근거하고 있음을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여호와께서 다윗 왕조를 보호해 나가시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의 영광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우리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그리고 저희들의 입술에는 찬송이 넘쳐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윗 왕조의 보호, 그 보호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지금 매번 매 시간마다 보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다시 한번. 사무엘하 7장 16절, 안 찾으시는 분은 다 외우고 암송하고 계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찾고 계시는 거 보니까 아직 암송이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찾으신 다음에 제가 30초를 드리겠습니다. 외우세요. 암송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너무 중요한 언약의 말씀인데 길지도 않아요. 2줄, 몇 자 되지도 않습니다. 일단 한번 같이 읽어보고 30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이 말씀을 암송을 해야 되고요. 암송이 안 되면 저 문을 안 나가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같이 한번 일단 다 찾으신 거 확인하고 이제 시작해야 되겠네요. 찾으셨죠?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천천히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입니다. 지금 30초 드릴 겁니다. 중얼중얼 옆 사람, 옆 성도님 의식하지 마시고 외우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 외우셨나요? 네, 한 번 더 하시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눈을 감아보시고요. 생각이 나든 안 나든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여기 안 남아 있으면 지금 보호를 해주시는데 다윗 왕조를 보호를 해주시는데 사무엘하 7장 16절의 성취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이 뭐지? 하면 안 되겠죠. 예, 지금 다 이제 머릿속에 들어 있으니까요. 다윗 왕조는 이 다윗 언약에 힘입어서 보호를 받게 되고 계승됩니다. 이건 무조건적이에요. 무슨 조건이 있어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것이죠. 조건이 있다면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언약을 받았다라는 거. 언약을 받았다라는 조건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 다윗 왕조의 어떤 모습을 보고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던, 통치하던 때에 여호와께서 다윗 왕조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8장은 그 여호사밧의 전기 시대, 그리고 19, 20장은 후기 시대. 여호사밧 내용이 4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열왕기상하의 내용에 가보면 여호사밧의 내용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나오는데 아주 조금 나옵니다. 근데 역대하 지금 4장에 걸쳐서 여호사밧의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함께 지금 등장하고 있는 왕의 이름이 있어요.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는데 두 글자이죠. 아합 왕. 열왕기상하에 가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오는 그 때에 굉장히 부각이 되고 많은 양을 다루고 있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북왕조가 멸망당하는 관점으로 좀 보고 있잖아요. 열왕기상하가. 그 상황이기 때문에 아합 왕의 내용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역대하에 오면은 주제가 뭔가요? 역대하? 여기죠? 여기요. 다윗 왕조의 계승이죠. 역대하. 여기 보호죠. 네. 지금 저희가 다윗 왕조의 보호 내용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기 전에 수립을 하셨잖아요. 그죠? 네. 수립하시고 보호하는 내용인데, 수립하시고 보호하시고 존속시키심으로 다윗 왕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계승시켜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여호사밧 시대 때, 전기 후기 시대 때, 분국 시대에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윗 왕조를 역시 보호하신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깐요. 이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 여호사밧 시대 때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보호해 나가셨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역대하에는 여호사밧을 4장에 걸쳐서, 열왕기상하에는 조금 나오는 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관점이 다릅니다. 지금. 네. 역대상하는 다윗 왕조의 계승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 역대하는 보호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아합이 등장을 하더라도 여호사밧의 내용이 많은 이유는 다윗 왕조가 어떻게 지금 보호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17장에 가보시면은 여호사밧이 등장이 됩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게 되었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손에 나라가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같은 경우에는 유다에 있는 그 산당도 제해버리고 우상들을 제해버려요. 아까 말씀 읽었던 부분에서 나왔었습니다. 유다 성읍에서, 그리고 방백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보내가지고 율법을 가르칩니다. 어디로 보내서? 유다 여러 성읍으로 보내서 율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두려움에 떨게 만드시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쳤는데 두려움에 떨게 만드셔가지고 여호사밧과 도저히 싸움을 한번 이렇게 해볼 만한 그런 마음도 못 갖게, 두렵게 만드셔가지고 더욱 강대케 나가시는 내용이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견고케 되는 것이죠.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3절에서 6절, 아까 함께 보셨던 말씀이죠. 3절 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리고 여호사밧의 나라를 견고케 해나가시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당과 아세라상을 없앴다라고 합니다. 이따 산당 문제는 따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산당은 높은 곳에, 산 위에 세운 신당으로 보시면 돼요. 높은 곳에, high places라고 하더라고요. 높은 곳에 있는 장소래요. 그 높은 곳에 신당을 해놓고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에게 분향을 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장소이죠. 그래서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을 유다에게서 제해버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이 됐듯이 유다 여러 성읍의 유다 방백들, 그리고 지도자들이죠. 방백들이면 그 다음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보내가지고 율법책으로 교육하게 하는, 가르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내용상에서 봤을 때 군사력을 증강시키거나 뭔가
이방 민족들을 의식하면서 했던 내용들이 지금 나왔나요?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을 오히려 섬기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좀 인도해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죠? 뭐 말을 사온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17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방의 모든 나라들이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군사력을 굉장히 크게 증강을 해가지고 두려움에 떨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게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시는 가운데 오히려 이방 민족들은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예물과 조공을 오히려 바치게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리고 12절과 13절에 쭉 가보시면은 여호사밧이 점점점 부강해져요.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때문에 이방 민족들이 두려움에 떨게 하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죠? 그리고 점점점 강대해지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강한 군사를 이렇게 많이 주셨다라는 내용이 12절, 13절까지 쭉 보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좀 이제 예상이 되시죠? 지금 몇 주째 비슷한 패턴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굉장히 강성케 해주셨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더 섬기고 경외하는 게 일반적으로 좀 흘러갔으면 하는 그 흐름인데 절대 그렇지 않네요. 보니까 18절에 보시면은 18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여호사밧은 북이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럼 누림 가운데 어떠한 결과가 이어지냐면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과 인척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어느 나라와의 전쟁에 참가를 하게 돼요? 아람과의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전하기 전에 싸우러 나가기 전에 이미 미가야 선지자라는 선지자 미가야가 왕이시여 이 전쟁에 나가면 패하십니다. 죽게 됩니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아랑곳 않고 전쟁에 참가하게 됩니다. 보시면 왜 북이 영화 이후에 아합 가문과 함께 혼인한 게 그렇게 범죄의 모습이 되나요? 아합 가문과 함께 혼인을 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의지하고 아합에게 그 혼인을 통해서 인척 관계가 되므로 더 의지케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게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함께 짝하게 되면 북이스라엘에 섬기고 있는 이방 신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과 함께 인척 관계를 맺는 그리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역대하 18장 3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지금 길르앗 라못으로 가겠냐고 물어보는 것은 전쟁하러 나랑 같이 가겠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그렇게 가겠냐고 물으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습니다.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나의 백성이 당신의 백성입니다. 지금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죠? 나의 백성이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같이 가겠습니다. 나는 당신입니다. 이러면서요. 싸우러 올라가게 됩니다. 두 왕은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미 여호와는 아합을 죽게 할 것을 작정해 놓고 계십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은요. 18장 19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죽게 하시기로 작정을 해 놓으셨죠. 그리고
그 작정하심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된 것, 예언으로 드러난 거죠. 400명의 다른 선지자들은 올라가십시오. 이 전쟁은 당신께 속해 있습니다. 당신이 승리합니다. 라고 했는데 미가야 선지자는 뭐라고 했어요? 올라가면 패합니다.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예언대로 누구가 죽는다고요? 아합이 죽죠. 누가 그럼 살게 되겠나요? 여호사밧은 살게 됩니다. 보호받아서. 그런데 한번 보시죠. 말씀 18장 29절에서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여기까지만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전쟁에 나가긴 하는데 아합 왕이 잔꾀를 부렸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일반 군인인 것처럼 군사인 것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들어가게 되는 여호사밧 왕에게는 무엇을 제안하냐면 당신은 왕복을 입고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나는 왕복을 벗고 변장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했던가 봐요. 진짜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 다음 말씀 같이 또 읽어보실까요? 30절이죠.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이미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아람 왕이 병거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너 나가가지고 작은 자나 큰 자나 힘 뺏기지 말고 누구만 딱 집중적으로 치라고요? 이스라엘의 왕만 쳐라. 명령이 이미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럼 아까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요. 왕의 복장을 하고 들어간 사람은 여호사밧입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임에도 불구하고 변장을 하고 왕이 아닌 것처럼 들어간 사람은 아합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변장을 하고 들어간 아합이 죽고 왕복을 입고 들어간 누구는 산다고요? 이거는 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18장 31절에서 32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발견됐습니다. 왜 발견됐죠?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요. 그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이 누굽니까? 아람 왕의 군사들입니다. 아람 왕의 군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여호사밧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자기한테로 막 군사들이 달려오는데 와서 얘기하러 달려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마음이 엄청 급했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반응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뭐 어떤 소리를 질렀는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아니면 우와 비명을 질렀을까요? 소리를 지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 죽이려고 온 지휘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되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죽지 않고 보호를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합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변장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3절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아합 왕이 죽게 됐어요. 무슨 활에 맞았다고요? 무심코 당겨서 쏜 그 화살에 맞아 죽었답니다.
이거는 무심코 쐈으니까 맞은 거예요. 이거를 진짜 맞추려고 궁수가 관역을 딱 보고 정말 여기에 명중시키기 위해서 쐈으면 맞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죠? 관역도 움직이고 있죠. 전쟁터입니다. 무심코 쐈으니까 맞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쏘셨기 때문에 맞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궁수가 그 타이밍에 쏠 마음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활을 당겼고 놨어요. 놨는데 바람의 세기와 바람의 방향과 아합은 대주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으려면. 여러 가지가 막 움직였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맞을래야 맞을 수 없는 그런 건데 성경 표현상에서는 우리 언어로 무심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무심코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한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한 방이었죠. 그래서 그 화살 한 방에 아합 왕은 잔꾀를 써가지고 변장을 하고 들어갔으나 결국은 죽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쟁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요. 전쟁의 일으키심도 그리고 전쟁의 승패도 그리고 전쟁에서의 생과 사도 작정하시고 주관하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 나갈 때 왕복을 입고 나간 여호사밧은 살게 되었고 죽음을 피하려고 왕이 아닌 척 변장을 하고 들어간 아합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전쟁에서 왕복을 입은 유다왕 여호사밧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조 여호사밧은 보호받아서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섭리하실까요? 왜 이렇게 섭리하실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살려두실까요? 왜 안 죽고 싶어가지고 변장까지 하고 들어간 자는 죽게 하실까요? 아까 외운 그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이 되어 있으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따라 되는 거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따르면은 정죄받아 멸절되어도 마땅한데 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의지했던 여호와께서는 언약적 사랑의 결과로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까마득하게 잊고 북왕조와 인척 관계를 맺고 의지했던 여호사밧일지라도 그리고 여호와 앞에 범죄투성이일지라도 다윗에게 세우신 그 언약 다시 한번 외우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어떻게 하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했던 그 언약 그리고 모세에게 해주셨던 언약이 또 있어요. 모세에게 해주셨던 언약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했던 그 언약 때문에 다윗을 표적 삼으면서 모세에게 해주셨던 그 언약 때문에 그 두 언약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서 다윗의 나라와 그 왕위를 견고케 해주신 것이죠. 다윗 왕조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일막이 끝났습니다. 여호사밧의 일막, 여호사밧의 전반부의 내용이 이제 끝났습니다. 후반부에 보시면 후기 시대에 보시면 이게 보니까 앞에도 전쟁 상황이 한 편이 있어요. 뒤에도 전쟁 상황이 한 편이 있어요. 그 전쟁 앞뒤의 내용 속에 나오는 그 전쟁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다윗 왕조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굉장히 큰 강도로 아주 강조를 해주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9장에 보시면은 여호사밧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승리를 죽지 않고 보호받아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왔을 때 선견자 누구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예후가 낙하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내용은 그닥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들을 그렇게 도와줄 수 있냐고 책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 책망을 듣고 여호와께서 마음에 변화를 주셨겠죠. 그래서 유다의 성읍들의 재판관들을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스리게 하고요. 예루살렘에도 사람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장 2절에 한번 보시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인데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19장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라고 하는 그 책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부엘세바로부터 어디까지요? 에브라임에 이르기까지 4절에 나옵니다. 부엘세바로부터 에브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 남단 부엘세바로부터 에브라임까지 남유다, 유다 그 전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죠. 다니면서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 온 성읍과 예루살렘에 재판관을 세워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하게 하는 내용이 19장의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20장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많은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재판관들을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면서 다스리게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예상되시죠? 네. 이방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번에는 연합으로요. 어디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침입을 하게 되고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간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 등장이 돼서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승리합니다. 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백성들이 여호와께 찬송하고 감사하자 대적들을 여호와께서 멸하시고요. 그리고 승리케 하세요. 그래서 평강을 주세요. 그 내용이 20장의 핵심입니다. 20장 끝부분에 근데 이게 왜 여기에 딱 등장이 되지? 라고 하는 구절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20장 끝부분에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20장 끝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완전 끝부분은 아니고요. 33절, 20장 33절을 보시면은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산당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신 다음에 끝부분에 산당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은 지금 17, 18, 19, 20장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에 의지하는 친인척 관계를 맺는 부분이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고 그 다음에 끝부분에 와서 산당을 그래도 철거하지 아니하여서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나오고 있죠. 그거는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간구를 하게 됩니다. 전쟁 상황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사밧이 간구하게 돼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백성들에게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뜰의 앞에서 백성들에게 서서 간구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해 보입니다. 6절, 7절, 쭉 8절, 9절 해서 쭉 내려가는 그 부분인데요. 여호사밧이 백성들 앞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 전쟁이 작은 전쟁이 아니라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온 전쟁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 간구를 하는데
어떻게 간구를 하고 있냐면요. 6절에 보시면 주의 손에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요? 주의 손에. 나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간구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하십니다.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다음 7절로 넘어가시면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라는 크게 외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언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땅 언약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방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전쟁에서 패하면 당신이 어떻게 했어요? 영원히 주시기로 한 그 땅이 빼앗기거나, 그렇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까는요, 전능하십니다. 당신만 전능하십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면 지금 바로 뒷부분은 약속을 붙들고 땅 언약 해주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기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성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8절과 9절로 가면 주의 이름이 있는 어디 앞에요?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주께 부르짖은즉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또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앞에서 주께 부르짖으면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간구를 하고 있어요. 뭐가 기억이 나세요? 누구의 기도가 기억이 나세요? 성전과 같이 연결돼서 솔로몬의 기도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나오죠. 앞으로 죄를 짓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전쟁 상황에서 이 성전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용서하시고 어떻게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때 응답을 하셨죠. 내가 그거를 지켜주시겠다고, 용서하시겠다고.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12절에 가시면은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죠?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약속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 성전 저기 있는데요.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 솔로몬 성전 지어놓고 기도했을 때 분명히 용서해 주시고 지켜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당신께서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인 것이죠. 이 기도 후에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아까 무엇을 약속하신다고요? 무엇을 약속하신다고요? 승리를 약속해 주신다고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좀 길긴 한데요. 20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20장 15절에서 17절 찾으셨나요? 예,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저는 이 말씀을 딱 읽고 나서 옛날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이게 옛날 몇 살 안 먹었는데 뭐 옛날 생각이냐 하실 수 있는데, 중학교 때 이 말씀과 관련 있는 이 말씀 구절,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가사 삼은 그 찬양이 있는데요. 다 들려드리고 싶으나 잠깐 50초만 이 찬양을 좀 같이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구나, 그거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더 듣고 싶으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전쟁 아무리 잘 준비해도 화살 한 방이면 끝나잖아요. 아까 보셨듯이. 전쟁은 이 말씀에서도 보시지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 17절, 이 전쟁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대요. 그리고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그저 지켜보기만 하라고. 결국은 이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로 인해 승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승리한 이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23장 24절에 보시면 좀 알 수 있는데, 20장 23, 24절 한번 보실게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이거는 남유다 여호사밧이 뭐 손 쓴 부분이 없어요. 말 그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그냥 봤어요. 전쟁에 총칼을 들고, 그땐 총이 없었겠죠. 어쨌든 창과 검을 들고 나가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쳐서 죽게 만들어서 결국은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라고 하면서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 전쟁의 승리를 여호와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신 거죠. 여호사밧을 보호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승리의 내용 뒤에 산당 얘기가 나옵니다. 산당. 그 내용을 굳이 안 쓰게 하셨어도 보호하셨다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7, 18장의 전쟁 한 편, 19, 20장에 나오는 전쟁 한 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다윗 왕조를 이렇게 보호해 나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10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뒷부분에 산당의 내용을 적게 하셨죠. 산당. 신명기 내용을 한번 좀 떠올려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호렙선언약 재교육 부분에 가서 보면 12장, 18장까지가 규례에 대한 내용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12장에서 14장 2절까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예요. 조금 더 들어가시면 12장은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래요. 택하신 곳, 아무 곳에서나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택한 곳, 예루살렘,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규례를, 여호와를 섬기는 규례를 세우셨죠. 그 다음 13장에서 14장 2절까지는 다른 신을 섬기면 죽일 것,
그러면 산당을 세워놓고 이방 신에게 분향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다윗 왕조는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다윗 왕조의 멸망이 아니라 전쟁이 올 때마다 오히려 보호해 나가시는 부분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뒷부분에 산당 내용이 나왔다는 것은 그 승리, 그 보호가 너희들의 의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산당을 이렇게 짓고 나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언약 때문에,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언약의 자비, 그 사랑 때문에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다. 다윗 왕조 7장 16절 기억나시죠? 사무엘아. 그 말씀 때문에 보호해 주시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택하신 곳 성전이 아니라 산당에서 분향하는 것은 굉장히 크나큰 범죄였던 것이죠. 그 대가는 죽음이었고요. 이렇게 호렙산 언약에 따르면은 죽어야 마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결국에는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해 주십니다. 왜요?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17장에서 20장까지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서 20장까지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 시대에 역사 섭리를 해나가시는데요. 그 역사 섭리를 통해서 다윗 왕조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게 되었으나 범죄의 모습 또한 있었지요. 여호와가 아닌 북왕조 아합을 의지하여 인적 관계를 맺는가 하면 산당을 제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이러한 범죄 가운데에서도 여호사밧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보호받아서 오히려 살게 됐고요. 아합은 죽었죠. 오히려 안 죽고 싶었는데 죽었죠. 모압, 암몬, 마온과의 전쟁에서도 여호와께서 다윗 왕조에 속한 여호사밧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서로 치게 하셔가지고 한 사람도 남지 않게. 이러한 다윗 왕조의 보호를 통한 이 계승은 오히려 오로지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의 결과임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정말 한치의 오차 없이 당신의 정하신 그 때에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진실로 여호와시다라는 것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보다 조금 더 의미를 확장시키면 왜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계속 당신 계시잖아요. 나 살아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당신, 하나님은 분명히 진실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 왕조의 보호의 말씀은 구약에서 언약 성취, 구약 안에서의 언약 성취, 다윗 왕조를 보호해 주시겠다, 영원히 견고케 해주시겠다, 왕위를 견고케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구약 안에서 언약하시고 성취하는 걸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대로 그것은 곧 그리스도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구약의 다윗 왕조를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호해 주실 것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호가 전제되어 있다. 보호가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가 절대로 평탄한 길만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다윗 왕조의 보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끊임없는 출렁거림이 있는 것이죠. 잠깐 보시면은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보호해 나가고 계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보호가 이렇게 요런 지금 흐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평안한 상황이 쭉 이어지는 이런 보호의 그런 프로세스, 그런 과정이 아니라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좀 섬기기도 해요. 그죠? 그랬다가 북이스라엘을 의식해 하세요. 그 다음에 때리시죠. 그 다음 다시 보호해서 올리세요. 죽지 않고 멸절되지 않고. 그 다음 또 한동안 또 섬기게 하세요. 그
그다음 또 범죄해요. 또 여기서 딱 끊어지지 않고 또 보호와서 또 이어지게 하세요. 이 과정으로 가는 거잖아요. 보통은 이 과정을 원하죠. 저희 성도들도 때로는이죠. 항상은 아니고. 이 과정 평안했으면 좋겠다. 나한테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갈구하지만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해 나가시는 그런 과정은 굴곡진 거죠. 출렁거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호는 평안의 연속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어떻게 회복, 때리심과 싸매심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왜 이 과정을 주시는 거죠? 그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성취하셨잖아요. 그 성취하심이 그게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죠. 깨닫게. 그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케 하시죠. 그죠? 그 다음 감사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의 속성들을 이 역사 섭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찬송케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그 다음 감사하게 되고 찬송케 해나가시는 그 과정,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의 흐름이고 그 흐름의 모양은 이런 게 아니라 아래처럼 굴곡진 출렁거림이 있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약속된 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가 심령의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까닭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게 뭐가 그렇게 지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망 권세도 무릎 꿇리신 전능하신 참 왕이시죠. 그러니까 평강이 깃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참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참 자유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참 선지자로서 성도들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해주십니다. 참 왕이시요. 그 다음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까지가 아니고 그날까지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출렁거림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느끼고 찬양하며 사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사밧 통치 시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 왕조를 보호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보호의 근원은 이스라엘 다윗 왕조의 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과정에서 당신을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케 하시고 또 당신의 백성들로 찬양케 하시기 위함인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어떠한 분이신지를 당신의 백성들로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남은 한 주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심령의 어려움과 육신의 고난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